안녕하세요. 바란예안교회 전재훈 목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위인들,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단연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받은 칭찬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그리고 오리라 했던 바로 그 엘리야라는 칭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 가운데 유독 제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 세 가지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는 말씀을 하셨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표현도 하셨지요. 그리고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가 만약 세례 요한이었다면 이 세 가지 표현 중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는 표현을 제일 좋아할 것 같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중 하나가 제사장이고 또 하나가 선지자이죠. 그리고 왕을 포함하여 이들을 삼중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왕이며 제사장이자 선지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였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자였으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며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참 선지자이셨죠. 그래서 제게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은 사람이라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표현보다, 그리고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라는 것보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는 칭찬이 최고의 칭찬으로 들려질 것 같습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였고 자신이 예언한 그분을 만났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잘 감당했는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주님으로부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는 칭찬을 받았으면 자신의 소명을 퍼펙트하게 감당했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면서 중간에 하신 한 구절이 가슴에 와서 확 꽂힙니다. 11장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에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혹 잘못 기록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까지도 했었지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라는 말씀은 요한이 가장 작은 자라는 의미도 되잖아요. 제가 천국에 가게 되면 제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 이것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훌륭하고 완벽한 사람이란 오직 주님 한 분뿐일 것 같거든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요한이고 그 위는 오직 한 사람 주님뿐일 것 같은데 주님은 그 누구라도 요한보다 큰 자가 될 것이라고 해서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대속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주셨다면 반대로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주님이 받게 될 칭찬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바로 대속의 개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로의 자리를 바꾸었다는 것이거든요. 왕자와 거지가 서로 옷을 바꿔 입고 서로의 처소를 바꿔서 살아가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천국에서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도리어 죄만 가득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때문이잖아요. 제가 어릴 적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집을 짓고 그 집이 내 거라고 하는 것보다 건축에 가장 능한 전문가가 아주 멋진 집을 짓고 제게 선물로 그 집을 주는 것이 더 좋은 집이 되겠죠.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목사로 살면서 쌓아놓은 천국의 보화들보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보화를 받는 것이 더 좋을 것임이 분명하잖아요. 그렇게 주님은 천국에서 우리를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가장 귀한 보물을 받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 좋은 것을 누려보겠다고
내가 행한 보잘것없는 일들을 부풀렸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그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위대한 헌신과 희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 앞에 베풀어 주시는 것에 비하면 결코 크지 않음을 알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할 수 없겠죠.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제게 돌려주시는 것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상을 제게 주시고 주님이 가지신 그 의의를 제게 덧입혀 주신 것 외에는 세례 요한보다 더 커질 수가 없죠. 근데 주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천국에 가서 나는 행한 것이 없으니 보잘것없이 살아가야 될 거야, 이런 염려는 전혀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되겠죠. 그건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님이 당신이 행하신 모든 일을,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그 사랑 믿고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